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가기 시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당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주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야 거기서 돌아보라. 내 주의 넓은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나으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아껴 주시고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날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시간 우리 14장입니다. 14장은 성도 간의 비판 금지와 덕을 세움에 대한 권면의 내용이 나와요. 자, 1절부터 12절은 이제 판단하지 말 것에 대해서 권고를 하는데요. 자, 우리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나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자, 1절부터 12절 말씀은 판단하지 말 것을 말씀해요. 자, 그러니까 14장, 15장에서는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유대인 출신 성도와 이방인 출신 성도 간의 분쟁의 원인이 된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책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했죠.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라고요. 그죠? 하여간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다 모여 있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을 발휘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로마 교회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은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또 종교적인 것도 많이 다르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사고방식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는 이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자,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다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다투는 문제들을 가만히 보면 진리 갖고 다투는 게 있을까요? 진리 갖고 싸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주 사소한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 가지고 싸워요. 부부싸움도 그러죠. 부부싸움도 뭐 가지고 싸워요? 큰 거 갖고 잘 안 싸워요. 작은 거 갖고 싸워요. 그래서 옛날에 가정사역 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뭐 갖고 싸우면 치약 짜는 거 갖고 싸운대잖아요. 누구는 중간에서 쭉 짜고, 누구는 끝에서부터 싹 말아가면서 치약을 쓰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야. 아니, 끝에부터 짜야지 왜 중간부터 짜냐. 아니, 아무렇게 짜서 쓰면 되지 굳이 그 끝에부터 짜야 돼. 그래서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사소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부딪히는 것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문제들은 그 행위 자체가 선악과 전혀 상관이 없고, 또 특별히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언급도 없는 아디아포라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명하지 않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은 진리예요. 진리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건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건 알레데이아예요. 이건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보통 보면 싸우는 것을 가지고 뭐냐면 바로 이 아디아포라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건데 왜 먹냐고 하고, 너는 또 왜 안 먹냐고 시비 걸고, 그래서 싸운다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본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본문에서 그 첫 번째 방법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심하는 바에 대하여 비판하지 말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믿음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죠? 누구는 이걸 믿을 만한 믿음이 있고 아직 그걸 믿지 못하는 연약한 상태로 있다 그 말이. 그러니까 다 같지 않기 때문에 나 같지 않다고 다른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살짜리가 5살짜리한테 너 이것도 못하니? 그런다면 여러분, 10살짜리가 할 수 있는 거하고 5살짜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본다 그 말이에요.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10년 이상 신앙생활 한 사람과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사람 같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예를 들어서 당시 로마 교회의 교인 중에는 시장에서 매매되는 대부분의 짐승의 고기가 이교신들에게 바쳐졌던 우상들의 제물이었기에 이를 꺼림칙하게 생각하여 아예 채식만 하는 사람들과 유대교에 있었을 때처럼 안식일이나 절기 등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러잖아요. 이 코시의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이 짐승도 피채 안 먹어요. 그래서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매달아 놔요. 그래서 피가 다 빠지면 그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 가게에서 아무 정육점이나 이런 데 가서 고기 안 삽니다.
그들이 인정하는 코시에 인정을 받은 사람들의 가게에서만 고기를 사는 거예요. 또 요새는 뭐 이슬람 사람들은 할랄이라고 하는 음식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들 종교 의식에 맞춰서 제조되고 만들어진 음식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가지고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해요. 특별히 이 시중에 나온 로마 시중에 나온 그 짐승의 고기가 대부분이 뭐냐면 이교 신에게 이미 한번 제사를 드렸던 음식이 시장에서 팔리게 돼. 자, 이것은 유대인들과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과 레인들에게 11조를 줬잖아요. 그죠? 이 11조를 줘서 그들 생계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이교도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이게 이교 제사장들과 사제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11조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돈을 모았냐면 신도들이 재물을 바치잖아요. 재물을 바치면 그들이 먹기도 하지만 그걸 어떻게 다 먹어요. 그러니까 그 남은 고기는 시장에 가서 팔아요. 시장에 가서 팔아서 그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오는 이 대부분의 고기들이 바로 이미 이교신들에게 한번 제사를 드리고 물려난 고기들이 대부분이 팔리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입장에서 야, 이거 우상에 한번 제물 드린 건데 이걸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교인들 가운데 논쟁이 벌려진 거예요. 그죠? 근데 교인 중에서는 야, 그런 거 안 먹으면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하냐, 사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우상제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어 라고 해서 아예 안 먹는 사람, 그래서 심지어는 아예 나는 고기 안 먹어, 나는 아예 채소만 먹을래, 그래서 아예 채소만 먹는 극단적인 사람도 나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건 자기 양심상 그렇게만 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가지고 남을 비판한다 그 말이에요. 먹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 안 먹는 사람한테 아이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안 먹고 이러면서 안 먹는 사람을 또 정죄하고, 먹는 사람 뭐라고 할 거예요? 저건 날라리들 나이롱이다 저거. 그러면서 서로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거 온전해질 수 있냐고요.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날도 여기 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절기, 6월절, 오순절 이런 절기들을 진짜 끔찍하게 지키잖아요. 그죠? 예. 근데 로마에서 이방신을 섬기다가 교회에 오신 분들은 그런 걸 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주일이 특별한 날입니까? 아닙니까? 자, 이제 사람마다 틀려요. 예.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고 다 똑같지. 그죠? 뭐 월요일날이라고 하나님 안 섬기고 뭐 그냥 주일날이고 뭐고 다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날이에요. 하나님 똑같이 사랑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또 어떤 아니야, 그래도 특별히 주일날은 달라. 그래서 주일날은 특별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누가 잘한 거예요? 예, 그 사람의 양심의 문제지. 이거 누구는 틀렸고 누구는 맞다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게 아디아포라란 말이에요. 예.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거 가지고 싸운다 그 말이에요. 서로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서로 분쟁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즉 보다 금욕적이고 철저한 신앙의 소유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을 비판하였고, 또 보다 자유로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반대 사람들을 업신여겼다 그 말이에요. 한쪽에서 왜 그렇게 사냐 그러고, 너희들은 왜 또 그렇게 또 고리타분하게 사냐라고 하고 서로 같은 교인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비난한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이게 마치 평행선을 그어. 예. 이건 만날 수가 없어. 그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는, 이게 진리가 아닌 부분에서는 양보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인을 판단하는 권이 제 주인에게 있음을 예로 들어서 그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실 것을 강조하면서 서로 업신여기거나 판단하는 일을 그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 판단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근데 왜 너희들이 판단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인을 사고 팔 때 그 사고 파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 주인 알아서 하는 거죠.
지금 뭐 노예 시장 있잖아요. 옛날에 노예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노예 시장이 쫙 있을 때 그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은 누가 하느냐면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노예를 살 건지 저 노예를 살 건지 이건 주인이 알아서 사든지 팔든지 할 거예요. 근데 옆에서 아니 왜 저런 노예를 사냐? 이 노예를 사야지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 왜? 주인의 주권이니까. 자, 그래서 서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해라.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 모두가 그 일을 주를 위하여 혹은 주께서 감사하여 하는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고 안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뭐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고난주간이 되면 갈등을 하죠. 왜 그럴까요? 네, 고난주간에 금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이거 가지고 그래도 고난주간만이라도 우리가 금식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 뭐 특별히 고난주간에서 뭐 꼭 밥을 굶어야 되냐, 그래서 안 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에 따라서 결정하고 할 일이지, 그걸 가지고 했다고 안 하는 사람 비난하고 또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럴 필요까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계속해서 서로 분쟁한다면 그것은 부활하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월권행위고, 그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특권을 왜 너희들이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할 권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의 신앙 양심에 맡기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 같은 성도들로서 받아들여서 저들의 연약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자로서 사랑으로 교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믿음이 자라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 가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 나온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좀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판단하지 말고 기다리시길 바래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하나님 앞에서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우리는 가끔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여 본질적인 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 형식을 무시해도 안 되지만 또 너무 형식에 얽매이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전에 그 코로나 때 저에게 상담하는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셔요. 자기는 가정 예배 드리면 남편하고 꼭 싸운대. 그래서 아니 왜 싸워요? 예배 드리면서 가정 예배 좋자고 더 은혜롭자고 드려지는 가정 예배인데 왜 싸우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남편은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양말도 안 신고 추리닝 바람에 나온다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그래도 옷을 좀 반듯하게 입고 차려 입고 경건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양말도 안 신고 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구박을 하면 또 남편은 그런다는, 아니 중심이 중요하지 양말 신고 가지고 뭐가 중요하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벌써 마음 상해서 예배가 예배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양말 신고 안 신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양말 신었다고 받고 양말 안 신었다고 안 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남편이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양말 신고 나올 거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면 안 되냐. 예? 제가 그렇게 권면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말 신고 안 맞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꼭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해야 하나님 받으십니까? 아니에요. 저도 중국에 가서 중국 성도들하고 같이 예배 드려봤고, 미얀마에 가서 집회하면서 미얀마 성도들하고 같이 예배도 드려봤어요. 그들이요, 양복 입고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름대로 깨끗한 옷을 입고 와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예배가 아니냐? 아니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정말 살아있는 예배. 찬양하면서 그냥 온 교인이 다 뛰면서 막 찬양하는데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해요. 여러분, 양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굴 판단할 때 이게 진짜 본질적인 부분이냐 비본질적인 부분이냐 이걸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일의 목표가 주께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면 우리도 인정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왜 우리가 그거 우리가 마치 그걸 우리가 심판자처럼 우리가 얘기하냐는 거예요. 세 번째, 남을 판단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됨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이러면 설교하면서 엉뚱한 소리 합니까? 안 하죠. 신중하게 계산해서 말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해라. 그리고 봉사하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내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해라. 자, 이걸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자, 13절부터 23절. 다 같이. 그런즉 우리가 나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모든 일을 하되 덕을 세움을 해라. 이 두 번째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 두 번째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 간에 서로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아디아포라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덕을 세우느냐 덕을 세우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덕을 세운다.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오이코도멘이란 말이에요. 오이코도멘. 누차 말씀드렸죠? 오이코도멘이라면 집을 짓는다. 예, 그들의 신앙을 신령한 집을 세우는 쪽으로 해라. 그리고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이것이 교회나 상대방을 세우는 거냐? 그러면 해야 돼. 근데 이걸 내가 함으로써 상대방에게나 교회에 해가 된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걸 함으로써 교회에 덕이 안 되면 내려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내가 하고 싶다고 끝까지 우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먼저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속되라고 생각하는 자는 속되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근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직장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예요? 회식 자리. 그죠? 회식 자리에 가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회식에 안 간다는 분도 있어요. 왜? 가면 맨 뭐요? 브라보 하면서 위하여 그러면서 한 잔 마셔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예 안 간다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자, 술을 마시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또 각자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아예 입을 안 된다 이런 분도 있고, 그 좀 몇 잔 마시는 게 뭐가 되거든요 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 교인 중에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마셔도 다른 사람에게 마시라고 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야, 나도 장로인데 나도 술 마시거든, 너도 마셔. 그런다는 거예요. 야, 장로도 먹냐, 집사도 안 먹냐? 먹어.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신앙이고 자기 수준이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남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지만 그걸 보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고려해 보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이지 않는 문제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교회 화평을 깨트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덕을 세움으로 화평과 희락을 가져오는 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본질적인 부분들이에요.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부분에서는 덕을 세우는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술을 먹냐 안 먹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술 마시면 지옥 갑니까? 지옥 가야 한 거요?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술 마신다고 지옥 가고 뭐 술 먹는다고 지옥 가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건 왜? 진리가 아니거든요. 아디아포라예요. 먹고 마시는. 그럼 목사님 마십니까? 저는 안 마십니다. 왜? 그럼 못 마셔서 안 마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도 술 먹으려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안 먹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제가 한 번은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예, 또 꼭 가면 제가 주류파하고 비주류파가 있다고 그랬죠? 술 먹는 파가 있고 안 먹는 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니까, 야, 너도 한잔해. 너도 막 따라줘.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얘는 야, 술 못 먹어. 목사야, 못 먹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 야, 내가 술을 못 먹어서 안 먹는 게 아니야. 나는 술 얼마든지 마실 수 있거든.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안 먹을 뿐이야. 그러니까 못 먹는 사람 취급하지 마. 나는 먹어. 먹을 수 있어. 근데 안 마시는 거야. 자, 이런 거거든요. 내가 못 먹어서 못 먹는 거하고, 예? 못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다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도 죄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왜?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문제, 그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 이거 가지고 너무, 예? 그거 가지고, 뭐, 심지어는 지옥 가니 뭐, 그렇게 말할 필요까지 없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으므로 모든 영역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나 그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만 스스로 가질 것이고, 교회 안에서 건덕을 위하여 형제에 대하여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배려함으로써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 다 함으로써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유에는 절제가 따라야 된다. 근데 절제하는 그 근거가 뭐냐? 교회에 덕이 되냐. 예? 덕이 되면 하고 덕이 되지 않으면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방법임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예? 만약에 내가 이 고기 먹는 것으로 누가 근심하고 시험에 든다면 나는 죽기까지 나는 안 먹겠다. 요거예요. 그때 당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주식이 뭐예요? 고기예요. 주식이 고기라고요. 양고기. 예. 그래서 고기를 빵에다 싸먹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하면 밥하고 김치 안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밥 안 먹고 김치 안 먹으면 어떻게 살아요? 살으면 살겠습니까? 물론 살긴 살겠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이것 때문에 누군가 시험 든다면 나는 그것까지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진리적인 부분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죠. 제가 한양했을 때 그 알코올 중독자가 오셨어요. 교회. 알코올 중독자가 왔어. 진짜 술 없으면 못 사는 분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자기는 양치질하고 깨끗이 닦고 왔다고 하는데도 말하면 속에서 그 나와. 그 술 드시면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썩은 냄새가 있어요. 특유의. 그죠? 자기는 양치질하고 깨끗이 하고 교회에 오는데 옆에서 냄새가 나. 그러니까 성도들이 술 먹고 와서 막 그랬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핀잔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험이 드는 거야. 자기 딴에는 그래도 예배 드린다고 주일날 신경 쓰고 왔는데 옆에서 자꾸 술 먹고 교회 오냐고 그러고 심지어는 교회 올 때 한 잔씩 하고 오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막 눈치 주고 결과적으로 안 나오더라. 교회 안 나오게 못 나오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래도 자기 딴에 도무지 못 나오게 돼. 왜? 사람들이 너무 구박을 하니까. 자, 사실 우리 한국교회 주초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죠. 자, 외국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안 다룹니다. 자, 그러면 왜 주초 문제가 커졌냐면 이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 한국의 모습을 보니까요. 진짜 한국 사회 엉망인 거예요. 봄, 여름, 가을까지 일하고 겨울에는 쉬면서 매일같이 도박하죠. 술 만들어서 마시죠. 그다음에 담배 피죠. 그러니까요. 그때 우리 한국의 평균 나이가 수명이 40대예요. 40대 중반이었어요. 그래서 60 넘으면요. 진짜 고령해요. 그래서 환갑잔치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와서 보니까 완전히 술에 쩔었죠. 담배 쩔었죠. 도박에 빠져있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이 세 가지를 끊는 거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도박하지 마라 라고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교회의 표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술 안 먹고, 교인은 담배 안 피고, 교인은 도박하지 않는다. 이게 어느새 자리를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강하게 조직이 돼가지고 그게 안 깨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좀 이것도 부드러워질 만한데 이게 너무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술 안 먹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담배 피우는. 그래서 술 마신다 그러면 또 교회 다니냐. 이렇게 되어질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돼.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만큼 될 수 있는 것도 바로 기독교의 영향이 엄청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평균 수명이 지금 2배로 뛰었습니다. 예, 평균 수명이 지금 그 선교사 오기 전에 40대 중반이었거든요. 지금 80대입니다. 2배로 자랐어요. 이게 기독교적인 여러 좋은 영향력, 물론 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바로 그분들이 좋은 영향을 끼쳤던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술 먹어도 괜찮다, 너 오늘도 술 먹고 가, 이러면 또 이건 또 부족한 거예요. 덕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술 마시고 해롱 하면서 강의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 되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안 오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덕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이 덕의 문제 잘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교훈, 첫째, 우리는 신앙 공동체 내에서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를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믿음이 좀 세워졌다라고 하면 연약한 자를 도와야지, 그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의 삶은 지속적으로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덕을 세워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구약시대는요, 먹고 안 먹는 이런 걸 통해서 거룩하냐, 이것이 구별됐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냐, 하나님 영광이 되느냐, 덕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행위에 있어서 신앙,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도덕적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도덕적 기준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그 양심에 맞게끔 살면 돼요. 자, 영적에 보죠. 성도의 삶은 매일의 삶이 영광에 이르는 삶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자가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이다. 범사에 성령을 의지하고 맡기고 순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 아멘. 예, 이렇게 살아야 돼요. 반대로 살면 안 됩니다. 각 개인마다 영적인 차이가 있다. 그죠? 저 훈련 받아도요, 다 수준이 다르거든요. 그러나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의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사람 수준에 맞게끔 사는 거예요. 20살은 20살대로, 10살짜리는 10살대로, 5살 수준에 맞게끔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5살짜리에게 너 왜 20살짜리처럼 못 살아? 라고 하면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게끔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저분은 수준이 저 정도구나 인정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걸 인정을 안 하냐? 성령의 지시에 따른 경건의 훈련은 영적 신분에 맞는 자신감과 담대함을 갖게 한다. 예. 자기 수준에 맞게 살면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안 되면 부끄러워요. 창피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음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예,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20절에도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음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음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을 모두 가리키는 식생활 용어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그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음식이다 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오켈이라고 하는데요, 오켈이란 말은 식사라는 뜻이고 마존이란 말은 음식, 레헴이라면 빵, 떡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참고로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 그런 뜻이잖아요. 자, 헬라어로는 브로마 또는 트로페라고 합니다. 예, 이건 모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음식은 사람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죠. 이런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살 수가 없죠. 먹을 게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저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죽는다는 거 이해가 돼야 안 돼? 우리는 아파서 병들어서 죽었다는 말은 들어도 굶어 죽었다는 말은 거의 못 듣잖아요. 그러나 저 이북에만 봐도 하루에 1년에 수만 명씩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죠. 그만큼 이 음식은 생존에 걸린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세상에다가 우리 인간이 먹고 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죠?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 만들기 전에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인간 만들어 놓고 다 먹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건 뭐냐? 사람은 먹지 않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시대마다 이 양식, 음식에 조금씩 변천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변천사를 보면, 자, 창세기 2장. 자, 창세기 2장. 자, 16, 17절 보기 전에 1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9, 30절.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죠.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먹을거리가.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씨 맺는 채소와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가 우리의 양식이 돼요. 그래서 뭐 채식주의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채식을 하도록 만들었대요. 그래서 치아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우리 사람의 그 치아 구조를 봤을 때 육식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과일 같은 이런 것을 먹기에 최적화되는 치아 구조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양식을 이 과일이라든지 씨 맺는 열매를 먹고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다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2장 16, 17절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 자, 여기서 뭐예요? 다 먹어라. 너 임이란 뭐예요? 네가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다 먹으라면 다 먹으라고 하든지, 그죠? 다 먹으라고 하지 왜 이거 먹으라 먹지 말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구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이죠. 이건 구별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먹고 안 마시는, 먹느냐 안 먹느냐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기준, 그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냐면 결국은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 똑같으면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스포츠 하는 경기하는 선수들 보면 옷이 다 똑같으면 헷갈리잖아. 그죠? 누가 우리 팀이야 모르잖아. 그래서 옷 색깔로 서로 자기 팀과 상대방 팀을 구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기하면서 자기 팀이 아니고 분별해서 자기 팀에게만 골 주고 그러잖아요. 이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먹고 안 먹고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구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선악과 언약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로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에 가면 이제 먹을 양식의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그랬죠. 시대마다 양식이 조금씩 바뀐다고 그랬죠. 자, 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자, 3절부터 봅니다. 3절 4절만 봅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노아가 방주에서 1년 살고 나왔어요.
예, 1년 살고 나와서 그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한 가지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모든 산 동물은 너의 먹을 것이 될지라. 아까 창세기 1장에서는 뭐가 우리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예, 씨 맺는 채소, 예, 각종 채소와 씨 맺는 예, 열매, 과일만 우리가 먹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제 육식을 허용한 거예요. 모든 생물 고기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여기서도 피는 먹지 말라고 하는 구별, 그죠? 요걸 딱 정해 놓으셨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다 먹어라.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만큼 먹지 마라. 정해 주셨죠? 그러니까 또 이제 고기를 다 먹어라. 고기는 먹되 피는 먹지 마라 라고 따로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구별. 피를 먹느냐 안 먹느냐를 가지고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구별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부터 보면 레위기 11장 전체가 뭐냐면 정한 것과 부정한 음식, 이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가축 중에, 그 다음에 물고기 중에, 새 중에, 곤충 중에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 것에 대한 분명한 경계선을 딱 정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짐승 중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게 뭐냐? 3절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랬어요. 자 9절 보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랬어요. 또 21절 20절 21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자, 이렇게 먹을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먹지 말을 것을 완벽하게 구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건 뭘 말하냐? 이건 음식을 통해서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음식은 단순히 생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발전사 쪽으로 보면 오늘 자 음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구약에서는 분명히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음식을 통해서 하는 게 뭐냐면 구별, 다른 말로 거룩, 예, 거룩을 유지하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이 음식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첫 번째 거룩은 뭐예요? 선악과로 구분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뭘로 구분하셨어요? 예. 짐승은 다 먹을 수 있지만 뭐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세 번째로 레위기 11장에서는 또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죠? 예. 예. 레위기에서는 아주 더 복잡합니다. 예. 어쨌든 반드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져 있었다는 구약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는 게 감사하죠. 구약시대에 냈으면 정말 먹을 거 못 먹을 거 진짜 얼마나 신경 많이 썼겠어요. 자, 그런데 신명기 8장으로 가면 신명기 8장에 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왜 광야에서 머물게 하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2절 3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2절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근데 그 만나를 먹여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먹을 양식이 변화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창세 때는 각종 채소와 씨 맺는 열매가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육식으로 먹는 양식이 바뀌어졌지요. 그죠? 근데 그 양식이 신약시대에 오면 또 바뀌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3, 14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를 대답하되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31절 34절 다 같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바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죠. 수가성 여인과 대화 가운데 이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제자들이 그동안 먹을 걸 구하러 갔다가 구해서 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드십시오. 먹을 것 구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나는 이미 먹었다. 그러니까 누가 다른 걸 갖다 주셨나?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양식이 완전히 예수님이 말씀하는 양식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왜요? 구약시대는 주로 무슨 양식을 말합니까? 먹을 양식들을 이야기를 해요. 양식 그러면 다 육으로 먹고 마실 것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육신에 먹을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의 양식. 그러니까 지금은 육신의 양식만 가지고 먹으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먼저 육의 양식이에요. 예, 다 육의 양식을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뭘 말한다고요? 영의 양식. 자, 영의 양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행하는 것. 행함과 온전히 이루는 것. 이루는 것은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영의 양식이다. 보통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영의 양식 그러면 뭘 얘기합니까? 성경이 있는 거. 그죠?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일삼주오. 매일 석장,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1도 간다. 이제 그런 걸 강조하잖아요. 예. 이건 양식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레시피다.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다. 야, 레시피 안다고 배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요리 방법 안다고 해서 내가 배부르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해서 먹어야 돼. 그죠? 그걸 해서 먹어야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 때 영의 양식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영의 양식으로 완전히 바뀌어지셨습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어디냐?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제1차 예루살렘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안디옥 교회에 오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가르쳤거든요. 근데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야야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돼.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말은 아까 말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할례 행하는, 할례 받는 것도 힘들지만 그 먹는 거 구별해서 먹는다는 게 여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 가운데 서로 마찰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오니까 바울에게 이게 맞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 공의에다가 어떤 게 맞는 건지 교회에서 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결정하게 해서 예루살렘 공의가 열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다가 결국 결정을 하죠. 이방인들에게 할례 행하지 말자. 그리고 음식법 이것도 그들에게는 하지 말자. 단 여기도 나와요. 예. 자, 20절 15장 20절 읽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예, 이제 구약의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 음식법은 뭐예요? 자, 폐지가 됐어요. 신약 성령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레위기의 음식법은 폐지가 됐어요. 그러나 근본 정신인 구별, 거룩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음식법에서 목매어 죽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는 먹지 말자. 네. 자, 이 두 가지 목매어 죽인 것과 피채 먹는 것은 금지하자. 왜냐하면 그 구약과 똑같아요. 거룩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구별 지으려고. 그러니까 구별적인 이 부분은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래서 오늘도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건 뭘 말하냐? 구별하기 위한 거예요. 아시겠죠? 또 이걸 가지고 이거 하면 지옥과 천국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구분하기 위한 부분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자, 오늘 로마서 14장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4장 15절에서 24절을 보면 자, 특별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고 뭘 마시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싸우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술 먹고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싸우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도 지금 교회 안에서 그거 가지고 싸워. 그래서 술 먹고 교회 오면 뭐라고 그래? 술 끊고 와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술 끊기 어려우면 얼마나 어려운지. 그죠? 담배 피는 사람 담배 끊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신앙생활 하면서 담배 끊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어려운데 그걸 끊고 오라고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지 마라. 그렇죠.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 같은 건 교회 오지 마. 그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오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환영해 주란 말이에요. 아, 괜찮습니다. 술 마시도 오세요. 그러면서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자라가면 스스로가 구별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게 덕이 안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스스로가 하나님 나 이거 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은혜가 정말 은혜롭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또 믿음도 없는데 술 끊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에이 차라리 교회 안 가. 이렇게 돼버리면 도리어 그게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다 같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랬죠? 여기서 젖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 말씀, 영의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육의 영, 이건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신약시대에 가면 이래 구약시대는 주로 육의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신약시대에 들으면 이제 영의 양식을 말씀을 합니다.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신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들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을 많이 먹으셔야 돼. 그래야 영이 자랍니다. 육신은 육의 양식을 통해서 건강을 얻어요. 영은 영의 양식을 통해서 건강을 얻게 됩니다. 자, 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래서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가운데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서 그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그 달마다 열매더라. 그거 먹고 살아는 거예요. 양식이 완전히 달라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 영원 천국에서는 뭐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뭐요? 생명과일. 생명과일이 양식이 되는 거야. 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자, 음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었다. 그죠? 시대마다 음식이 달라졌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주로 입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다룹니다. 육의 양식을 주로 다뤄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먹을 양식의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육의 양식에서 영의 양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고, 교회 시대에서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사이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죠? 육의 양식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육의 양식을 가지고 육의 양식을 먹고 또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육의 양식은 잘 챙겨 먹는데 영의 양식은 안 챙겨 먹는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런 갈등이에요. 물론 영원 천국에서는 그런 갈등이 없을 것이다. 왜요? 육이 없거든요. 그죠? 영만 있으니까 먹을 거 가지고 갈등하지 않을 거예요. 예. 자, 현재 교회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갈등이 있을지라도 육신을 위한 양식과 영을 위한 양식이 균형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예, 육의 양식도 잘 취해야 됩니다. 왜? 육의 양식을 취해서 육이 건강해야 하나님이라 할 수 있어요. 매일같이 먹을 거 안 먹고 벌써 골골대면 하나님이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의 양식도 하루 세끼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것도 제가 영성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일할 때 육이 수종 들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영의 양식이 중요하죠. 왜? 영이 힘을 쓰려면 영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의 균형이 잡혀야 돼요. 육의 양식 쪽으로 기울어도 안 돼요. 아시겠죠? 또 어떤 분은 영적인 것만 영적인 것에서 육을 관리 안 하면 육신이 또 질병이 와. 그래서 영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균형을 맞춰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잘 취함으로 영도 건강하고 육도 건강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과 육의 양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먹을 것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영의 양식은 신경 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래 균형 잡힌 신앙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정말로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